하나님 말씀 오늘도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짧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한번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고 4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특세 기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고재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복수를 한답시고 그 당시 육군 중령의 일가족 4명을 도끼로 쳐 죽여서 그 당시 우리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런 살인마였어요. 그가 잡혀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지를 못했어요. 간수나 또 그 교도소 전담 목사도 그를 두려워했어요. 뿐만 아니라 전과가 많은 죄수들조차도 그가 내가 고재봉이야 이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 형님으로 깍듯이 부르면서 그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눈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눈빛이 살기가 있어서 예수 뜨겁게 믿고 은혜 받으려는 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살기가 등등해서 오히려 더 반짝반짝 빛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눈빛만 탁 쳐다봐도 그러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심지어 막 교도관들도 그런 눈빛과 마주치면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재봉 앞으로 소포가 하나 배달돼 왔어요. 그가 소포 꾸러미를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는 성경책을 보자마자 재수 없다며 냅다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문득 이 성경책을 찢어 화장실 휴지로 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휴지가 귀하던 때니까 이 성경책 종이가 얼마나 얇고 말랑말랑합니까? 조금만 비벼도 아주 휴지로 쓰기에는 너무 제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책을 찢어 휴지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가서 용변을 보면서 앉아있다가 궁금한 마음이 든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찢어가지고 들어가면 그거 다 읽을 때까지 안 나오게 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말들이 예사글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에 은혜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찾아와요. 후에 이 한 감방 안에 있던 이인수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이인수 대령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고재봉을 보니까 예전과 달리 그 눈에 살기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날 자기에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대령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줄까요? 그 물음을 들었을 때는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그머니 교도소 형목에게, 그때는 형무소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형목이라고 그랬고 요즘에 이제 교목이라고 그러지, 또는 원목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원목에게 몰래 얘기를 전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얼마나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만나자마자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나요? 목사님은 반가운 마음에 물론이지요.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말고죠. 그래서 그 후에 그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가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그 교도소 안에 2,000명이나 되는 죄수들 가운데 무려 1,800명이나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날 때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갈 거냐? 이 감방에서 다시 나 같은 사람 안 만나려면 너희도 예수 믿어야 된다 외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가면 또 다른 죄수들이 들어오고 그들이 또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거의 계속해서 그가 사형당해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형당하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죽게 되어서 더 예수 전하지 못하고 죽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라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전한 이 예수 복음 때문에 그 교도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때 거의 그 교도소 안에 유행가처럼 불렀던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257장 찬송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3절 찬송들을 늘 외워 불렀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내 공로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렇게 찬송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으면 제대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이 같은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심령의 변화를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뜨거운 전도의 마음, 선교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한평생 지은 죄가 많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호소하는 태도가 달라요. 한 사람은 비방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어디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그 구원에서 제외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기억만이라도 해주십사. 나는 내 죄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죽으실 분이 아니고 그저 이 부족한 죄인을 기억만이라도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다가 그는 구원을 받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선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임종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꼭 가서 뭐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이 나누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 제가 장례를 모시는 분은 임종하시고 난 뒤에 아마 이 말씀을 임종한 가운데 들으실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이 말씀 꼭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분명한 차이를 봅니다. 교만하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교만하면 변화되기 어려워요. 교만하면 선교하기 어려워요.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낮아질수록 더 낮아질수록 자꾸 더 많은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더 많은 겸손이 채워질수록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죄가 많은데 어찌 이 한마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복음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구원해서 외면해 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무서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아버지가 걷어놓은 돈을 상습적으로 조금씩 몰래 훔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버지가 부재 중인 틈을 타서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을 이제는 조금이 아니라 몽땅, 몽땅 그 돈을 훔쳐가지고는 달아나가지고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방탕하게 쓰다 보면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마치 탕자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그는 베르헨 비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관비가 모자라 도망하다가 잡혀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16살이었어요. 이 불량 소년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그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다 걱정을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냥 신용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거듭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브리스톨에 큰 고아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분은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크고 작은 어려움, 이 고아원을 운영할 때 그가 수천 명의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그 고아원을 운영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기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예? 그가 기도하던 그 방석에 가보면 그 방석에 무릎자리가 날 정도로 이 부족한 종은 아직도 방석에 무릎자리가 안 나요. 지금 제가 이 옆방에 기도자리로 쓰는 그 방석은 고 이수복 권사님이 주시고 가신 거예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여기서 기도하는 걸 알고 그때 그 권사님이 목사님 무릎 아프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방석을 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무릎자리가 안 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로 움직이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적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수복 권사님 생각도 나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2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나는 왜 아직도 변화를 못하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 뭐 예수 오래 믿었다고, 신월제일교회 오래 다녔다고 큰 소리 치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나는 이 모양인가? 순간순간 악의와 악독이 쏟아져 나오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싶은 그런 어리석음을 쏟아놓는가?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다른 하나의 숙제는 이제 더욱더 부지런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좀 변화됩시다. 물론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그때 내 그 신앙이 어린 시절에 비하면 지금 많이 변화된 것이요. 부족한 종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목사지만 그래도 목사 처음 될 때 우리 아들이 저보고 김혜준 목잡니 이렇게 불러준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올 한 해 저나 여러분이 좀 많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하기오스, 거룩하도다. 이것이 마카리오이보다
더 중요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년에는 그저 복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한 해로 시작을 하고 지냈지만은 올해는 하기오스 좀 더 거룩해지자. 한 번 한 번의 공예배를 드리며 좀 더 거룩해지자. 이 간절한 변화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눈을 뜨고 더 열심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희년을 맞는 거예요. 희년은 뭐예요? 희년은 종되었던 사람, 오랫동안 노예로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때가 희년이에요.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서 이제 완벽한 그 다음 해의 희년에는 다 놓아주는 거예요. 예? 다 놓아주는 거예요. 그동안 빚졌던 사람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노예로 있던 사람 노예 생활 놓아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희년의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내 육신도 주의 은혜 안에 좀 쉬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내 영혼도 주의 은혜 안에 좀 잠기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렇게 좀 쉬어주며, 그렇게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은혜를 받으며, 또 다른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하는 일에 열심 내는 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이 한 해 내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참다운 복음의 변화에 앞장서는 귀한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새벽 역사를 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번 더 변화될 이유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구태에 젖어 있는 신앙 백성은 아닌지, 나는 아직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는데 변화되지 못한 가운데 쉼 없이 내 마음 가운데 악의와 악독이 일어나고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몸서리치는 순간을 만나진 않는지, 아니 나 자신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내 이웃이 그렇게 가슴을 치는 안타까운 순간을 만나지는 않는지,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하기오스의 이 분명한 이 근거가 되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너무 게을르게 사느라고 아무런 변화 없이 세월만 보내온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절절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변하고 싶어요. 나도 고재봉처럼, 나도 구원받은 강도처럼, 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변화된 신앙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선교와 전도의 뜨거운 마음들이 활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간에도 열심히 있게 기도하는 신앙 인생을 살았지만 올 한 해는 더 신령한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능력 있는 선교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 힘있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해 강물 같은 주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나의 변화의 자리다 할 만한 은혜의 예배가 주일에나 주중에나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주님이 그러한 은혜의 주일로 거룩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 피택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빠짐없이 함께하여 하늘의 은혜를 받는 모든 피택자들, 취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